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악한 자를 따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 성장한 과정에서 보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일반적으로 어느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그 차이점들을 발견을 할 겁니다. 그런데 크게 따지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위에서 아래까지 똑같은 소리를 해요.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아주 공식화된 성경 구절들을 인용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자기들 나름대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또? 우리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다 같이 같은 말씀, 같은 마음, 같은 뜻, 요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 안에서 똑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 목숨을 걸어요. 뭐를? 자기들도 같은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요. 또 같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또 같은 뜻이라고 그래요. 그게 어느 쪽으로 가고 있든지 간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제 흥미가 생겨요. 어떻게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디는 악하게 쓰고 어디는 살리는 쪽으로 말씀이 인용이 되는지 그게 참 점점 희한해져요. 그래서 악한 자 쪽에 가 있다고 그러는 수준이 그 사람들도 목숨을 걸어요. 우리도 목숨을 내걸어요. 이제 왜 그러냐? 같은 말, 같은 말씀을 전한다. 같은 마음이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같은 마음일 때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구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아니라 누가 주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은 마음으로 변하며 그러니까 같은 뭐가 나와요? 같은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근데 연약한 자들 그들이 다 잘됐다고 다 안다고 그러는데 물어보면요. 같은 마음이 뭔지 같은 말씀이 뭔지 같은 뜻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구절은 인용을 해요. 우리는 다른 소리 하면 안 된다. 다른 소리 하면 나가야 된다. 아주 강경하게 말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어느 마음으로 하나가 되겠어요? 옛뱀 마귀 사탄과 같은 마음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그러니까 뜻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쪽으로 점점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 있느냐? 누가 가리키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소리를 하겠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악한 자들도 그 입에다가 뭘 넣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6절 이하에 아니요 왕상
예. 이스라엘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아합 왕 내가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싸우랴 말랴 400여 명이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길르앗 라못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남쪽 유다 왕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내게 대하여 길한 말은 하지 아니하고 예언하지 아니하고 아주 흉하고 나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였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9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빨리 오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기 광장에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 400여 명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누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쇠로 만드는 이 뿔 같은 이걸로 길르앗 라못의 이방 족속을 다 물리치겠다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요놈은 400여 명의 우두머리예요. 모든 선지자도 그 그나안을 시드기야와 똑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 400여 명의 말이 여출 일구하여 400여 명이 한 입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말하여 왕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하면 이긴다고 길하게 하니 청컨대 미가야 당신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나는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에게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가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싸우지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아합 왕이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로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게 고하겠느냐. 아니 진짜만 얘기해 좀 뭐라고요? 나쁜 것만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아합 왕이 하나님을 이미 떠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걸 얘기할 수가 없는데 거짓 선지자 400여 명은 똑같이 한마디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 싸우소서 성을 뺏으리이다 올라가 싸우소서 하고 얘기하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그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가 죽느냐 사느냐거든요. 전쟁에 지면 저도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그래도 불러다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군대가 목자 없는 양같이 전쟁에 져서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왕이 없어졌으니 각기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자 올바로 얘기한 거죠. 올라가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합 왕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이미 했어요. 선포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미가야가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19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아합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다 같이요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아합 왕을 꾀겠나이다 꼬시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400여 명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꼬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400여 명 거짓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전쟁에 나가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나이다. 다 같이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다 같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여호와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이에요? 그들은 사탄의 영이 이미 역사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400여 명 입에도 똑같은 말을 넣어주기도 해요. 400여 명 아니야, 4천만 40억이라도 똑같은 말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거기에서 나와 봐야 알아요. 나와 봐야 알아. 왜냐하면 사탄은 미혹해하는 영이 있어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일단 꿰겠다, 꼬시겠다 하고 작정을 하고 사는 놈들이 그놈이에요. 그런데 어리고 연약할 때에는요, 그 어린아이 과정에서 청년, 장년으로 올라갈 때에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 게 아주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크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등급이 있다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 그게 무슨 뜻이냐? 다 같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거 왜 묻느냐고. 이게 왜? 그냥 믿으면 되지. 그래서 어느 한계를 넘어갈 생각을 안 해. 정상적으로 크는데도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면 그 교회에 있는 경우가 거의 또 이사가. 그 교회 그냥 있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소리를 해. 우리가 만난 사람 중에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냥 능력하고 귀신 쫓는다고 하는 교회에서 쭉 있다가 우리가 독일 선교사하고 왔더니 연락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그 교회 나가느냐? 안 나간대. 왜 안 나가느냐? 그 어린아이 같은 짓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를 얘기했더니 물동이를 가지고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온 적이 없다고. 제가 물동이 버려두고 왔는데 물동이 가지고 온 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또 가버렸어. 그 이후로 못 만났는데 아마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 올 사람이라면 여러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올 거예요. 물동이 버리고 갔다고. 그 뒤에 나면 있는데 얘기도 안 믿어요. 앞에서 막히고 보니까 뒤에가 물동이 버리고 가지 않는 얘기도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일단 옛날에 있던 그 교회에서 몇 번을 옮겼더라고요. 앞으로 어디까지 옮겨야 돼요? 마지막 올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수준을 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거짓말하는 영이 역사하는 게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네요. 자기가 자칭 재림주가 되고 자기가 자칭 예수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2000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을 한번 봐봅시다. 그때에 분봉 왕 헤롯 왕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이는 밥티스마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속에서 살아났으니, 즉 예수를 보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예수 속에서 운동한다. 예수 속에 누구의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죽은 세례 요한의 영이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일은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지금도 자기가 자칭 뭐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의 영이 나한테 왔고 뭐 나는 재림주라고 얘기하고 난리가 나요. 근데 앞뒤 말씀을 보면은 전부 거짓말이거든. 한마디 얘기하면 그 뒤에 것을 얘기를 해주면 일치점이 있었는데 없어요. 다음에 물어보면 또 딴소리 해요. 그래서 뭐 죽은 예수가 뭐 나한테 왔고 예수는 가짜고 진짜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하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영이 그 입에 들어가면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마귀는 마음에 못 한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넣었다 뺐다 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은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탄이 사는 인생을 그 사람에게 그대로 넘겨줘요. 그래서 기생충은 그 숙주 있죠. 기생충이 살아야 될 어떤 존재 속에 들어가서 그걸 빨아먹고 살아요. 그런데 마귀 사탄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움직여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저러니까 저 소리 하는구나. 소위 세상 말로 헛소리 한다, 이상한 소리 한다는 게 제정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 죽은 자의 뭐가, 예수의 뭐가 나한테 와서 자기가 죄인지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말라기 4장 5절 이하에 자칭 자기가 엘리야라고 사기를 쳐요. 다 같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선지 엘리야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리고 바로 붙으면 뭐가 와요? 선지 엘리야가 누구로 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 엘리야로 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선지 엘리야를 슬그머니 바꿔치게 해요. 슬그머니 바꿔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울 때에 제자들이 어느 한계를 넘지 못하면 부족한 대로 그거에 네가 보고 네가 말하는 거 맞다 그래요. 맞다. 왜냐? 그거를 아니라고 완전히 뒤집어서 속을 다 보여주기까지 제자들이 수용 못할 때에는 부족한 걸 그대로 받아줘요. 그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냐? 자, 마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마태복음 17장 9절.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요. 인자가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 내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빛나며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한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다. 엘리야가. 왜냐하면 말라기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선지 엘리야가 메시아처럼 온다고 얘기하고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일반 예수를 믿는 개신교라고 하는 쪽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 선지 엘리야가 나다. 그래서 한국에 이상한 친구들이 많이 있죠. 자기를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 자기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래서 사기를 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이게 사기를 치는데 성경을 모르면은 조금만 신령하다 싶으면 속아버리게 돼 있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모든 일이 아니고 11절 헬라어로 보세요. 야, 모든 일이 아니고 판타예요. 판타들을 회복하리라. 이 판타가 영어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헷가닥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고 우리가 한글로 또 번역하면 우리도 똑같이 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판타라고 하는 단어를요, 모든 일이 아니고 다 같이 판타 몇 번이에요? 3956번이에요. 이게 모든 일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 판타가 나와요. 자,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존재가 예수 없이는 하나도 만들어진 존재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만물이, 여기는 모든 일이 아니고 만물이라고 나왔어요. 봐보세요. 자, 뭐라고 나왔어요? 판타죠. 영어 성경은 똑같이 all things야. 그런데 어디는 만물, 어디는 모든 일, 모든 것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판타가 만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5절, 6절로 가보세요. 이 만물이 all things, 만물, 충성, 만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사람 만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밥티스마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봐보세요. 모든 사람이 판타의 주격이죠. 복수예요. 그러니까 판타들로 하여금 자기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판타, 만물은
예수를 믿을 사람이냐 못 믿을 사람이냐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면 뭘 한다?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 만들어 오리란데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해가지고 만물로 번역을 해놓고 나니까 만물 하면 한국 사람은 아주 좋아. 삼남한상. 그래서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사람을 회복하리라. 모든 사람을 회복하려면 밥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 가지고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 봅시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서 이름은 밥티스마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빛에 대해 증거하고 판타 모든 만물로 자기를 내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밥티스마 요한은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 누구라고요? 진짜 진리의 빛 예수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를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고. 그러면 밥티스마 요한 가지고 안 되죠. 누가 마무리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무리해야 되는데 밥티스마 요한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다? 요한까지다. 요한까지다. 요한까지다 그래 놓으니까 세례 요한, 밥티스마 요한으로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인데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준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누구를 영접해야만 돼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요. 밥티스마 요한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러 왔지 그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백성의 죄를 없애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에게 보내기만 했어요.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밥티스마 요한의 밥티조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밥티조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일을 했지 그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왜 와야 됩니까 하고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 17장 다시 가요. 10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인자 나 예수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요한이 사도 요한도 있었죠. 또 엘리야가 여러 엘리야가 있었어요. 진짜 역사적인 엘리야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엘리야가 밥티스마 요한만 엘리야로 말하면 큰일이라고요. 자,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야 나를 그냥 저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느냐.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밥티스마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도 보고 사람들이 따랐어요. 헤롯 왕처럼 죽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영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도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몇 명이었어요? 벌써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모든 사람을 회복하리라가 세례 요한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일, 예수를 믿게 하는 일만 했지 그는 죄사함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7장 10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사람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왔다고. 왔는데 사람들이 헤롯과 그 당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죽였죠. 임의로 죽였도다. 인자 나 예수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맞아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놓고도 물어보면 엘리야 하면 누구한테만 가 있어요? 세례 요한한테 가 있다고. 그래서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밥티스마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12절. 제자들 머리가 화통하게 열리지 않을 때에는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엘리야 세례 요한이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하여 죽였도다. 인자 나 예수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예수님까지 또 가야 되는데 생각이 세례 요한으로 멈췄어요. 놔두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할 때 그거를 자꾸 왜 그것도 모르느냐? 그럼 쥐어 막아야 된다고. 그럴 땐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 놓고 보면요. 좀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내가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안 가르쳤다고. 자기가 찾아냈대. 그럼 놔두는 거예요. 왜? 안 가르쳤나? 뒤에 보면 다 가르쳐 놨지. 가르쳐 놨는데 나는 안 가르치고 지가 찾아냈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자기 수준에서 맞으니까 그거를 뒤집으려면 커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계속 가짜 메시아들이 왔다고요. 그래서 뭐 자기는 세례 요한이다, 오리라한 엘리야다 얘기했는데 이 시대의 엘리야는 누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엘리야는 2000년 전에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연합한 사람들이라고. 연합한 사람들.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에 엘리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뭐가 오느냐?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과 진리가 분리될 때에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죽음은 바로 현재 부활하고 연결된다 하는 확정이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때 또 한 번 분류가 됩니다. 또 한 번 나눠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 예수를 믿는데 지금도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께 뭐가 어떻게 될까 봐 무서워서. 예수를 열심히 믿으라니까 열심히 믿어. 왜? 두려워서. 세상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존재로 살 것이냐가 더 중요한데 눈앞에 세상 일만 보고 얘기한다. 자, 우리는 1년을 거의 마무리해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어떻게 잘 믿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왔어요. 예수를 굉장히 두려움의 존재로 봐. 잘못 믿으면 뭐가 일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어라. 그렇게 예수 믿으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거예요. 문제를 주신 건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라지. 무서운 예수, 무서운 하나님으로 가리키면 그건 어린아이 때라고요. 우리는 인과응보가 끝났다고 그랬어요. 잘 나가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나도 감기 걸려가지고 애를 먹었거든요. 감기도 걸리지 말아야지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다 같이 육신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기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뭐가 어떻다. 얘기한 건 가짜라. 어디 가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어디 가도 한국 사람으로 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뭘 전하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지 무서운 예수, 무서운 하나님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문제가 생긴 거지 네가 육신적으로 뭐 잘못했으니까 문제가 온다. 그런 인과응보를 떠나지 않는 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예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자, 만일 누구 속에, 여러분들 이름을 놓고 누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의 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존재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옛뱀 마귀 사탄의 영이 아니라 누구의 영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또 갈라디아 4장 6절, 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하고 연합되어 있고 예수의 성령이 우리하고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하고 연합되어 있고 9가지 은사를 주는 성령도 우리하고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어렸을 때는 무조건 성령 받고 방언하고 뭐 하면은 뭐 대단한 사람이야.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라. 방언도 올라가 보면은 그렇게 못 알아먹는 소리 떠드는 게 방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고 뛸 때는 방방 뛴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혀로 말하는 거예요, 혀로. 그래서 고린도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보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과 말하게 하는 성령을 똑같은 성령으로 가리키고 있는 게 일반적인 성령 하는 사람들의 핵심이에요.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다. 충만 받으면 못 한다? 그래서 보면은요, 성령은 성령인데 단어가 달라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다 같이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푸뉴마토스 하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에 뭘 받고? 충만하여짐을 받고. 자, 말할 때에는 뭐로 말한다? 말하게 하는 성령. 조금 올려요. 토푸뉴마, 더 스피릿, 토푸뉴마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로 말하느냐? 다른 방언으로 말하느니라. 여기 랭귀지스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영어 성경이 망신을 당해요. 근데 한글은 무조건 방언하니까, 근데 다 같이 글로사, 이걸 방언으로 풀면은 글로사,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글로사, 1100번 가봐요. 글로사는 뭐가 나오는지. 혀, 언어, 말인데 뭘 강조하고 있어요? 혀를 강조하고 있다고, 혀를.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와 가로되 이 돌로 떡덩이 빵을 만들어라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 그 예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올 때 어디서 나와요?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있다고. 그냥 랭귀지, 언어가 있어요. 언어가 있고 혀로 말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막 그냥 성령 충만 기도하면 채워지고 그러면 입으로 말한다가 아니라 혀로 말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다 같이 다른 혀들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왜? 120여 명이 혀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자, 다 놀라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특별히 어쩌면이냐? 여기 방언도 봐보세요. 뭐라고 나와. 방언이 뭐예요? 다 같이 디알렉토스, 랭귀지,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오순절 방언은 못 알아먹는 말이 아니라 다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였어요. 16나라 말로. 16나라 말로. 다 알아먹을 수 있는 소리였다고. 그런데 여기다 고린도전서 12장을 갖다 붙여가지고 방언, 통변, 방언, 통변 해가지고 말하니까 못 알아먹는 소리가 나오면 방언 해석하는 사람 갖다 붙여놓고 하니까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는 사도행전하고 분리된 서적이며 고린도전서는 예수하고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래서 자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라. 각 방언이 뭐예요? 각 방언이 글로사죠. 여기는 방언 랭귀지가 아니라 뭐예요? 다 같이 텅 120여 명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혀를 주장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각 방언, 각 혀들로 16나라 말을 다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혀로 말하는 것하고 입으로 그냥 말하는 것하고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의 몸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을 다 받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누구의 성령? 아들의 성령도 받았죠.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마음도 주님과 한 마음으로 성장해 가는 게 장성하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다 판단하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안 돼요.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까지는 돼. 주여 주여 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친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어느 성령에 와야 된다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로 아버지가 아들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고 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크게 따지면 죽을 때까지 주여 주여다 끝나는 수준이 있고 이제 주여 주여가 아니라 하늘을 떠나는 것이 우리 아버지 친아버지로 부르면서 신앙생활하는 2단계 큰 구분이 있어요. 기도를 하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여 주여 붙었다고 입에. 우리 아버지 하는 것하고 주여하고는 달라요. 근데 주여 주여 할 때는 예수님이 자기하고 하나가 된 과정을 말로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할 때 찬송가를 부르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리 하는데 주여 주여 할 때는 예수 안에 자기가 존재한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할 때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성령의 역사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이 과정이 쭉 필요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할 때는요 하나님 아들 하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믿는 게 뭐냐? 믿는 것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믿는다는 얘기는 그분과 하나가 돼서 믿는 것도 믿음인데 그 수준이 안 될 때 주여 주여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친아버지 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주여 주여 할 때는 기도의 마지막에 응답이 없을 때 아버지 몇 번 하다 끝나요. 그 아버지는 양념으로 들어가는 구절이지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근데 요새도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합니까? 그냥 자연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냥 누가 들으면 오해해요. 아버지를 부르니까. 어느 아버지냐고. 오해를 하든 말든 우리는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하나된 아버지를 우리는 부르고 있는 이 과정을 이건 모든 삶에 적용을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이제 전부 다 뜻이 같아져야 돼. 같은 말씀, 같은 마음, 같은 뜻.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하고 나면 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느냐? 하느니 문제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냥 예수를 무조건 맹종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하고 연합을 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왜 키우고 있느냐?
아들로 키우고 있는 목적이 뭔가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이미 존재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점점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같은 뜻을 나타낸다. 같은 뜻이 뭐예요? 그래서 같은 뜻 하면은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 예수에게 주시는 자는 다 예수에게로 올 것이요 예수에게 아버지가 주어서 오는 자는 예수님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예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고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씀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은 주님이 살았던 공생애가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만나는 사람 중에 죽은 자가 누군지 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 날 살려야 된다고 그러는 내용까지 이거고 나도 이러기 때문에 살아났구나. 이러니까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과정에서 다 같이 주여 주여 한 번 더 해야죠. 그 다음에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때는 주님과 이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연말이 얼마 안 남았어도 주님과 하나가 된 이 과정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자라기를 주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예수 안에서 주의 장성한 분량까지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과 세계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